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입니다. 찬송가 249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하 22장, 사무엘기하 22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기하 22장 29절과 30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며칠 전 하나님 품에 안기신 교우님의 모습이 지금도 제 마음에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췌장암으로 투병하시면서 항암 부작용으로 온몸이 무너진 상태였지만 그분은 늘 환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는 행복합니다. 그분은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 가운데 믿는 사람은 오직 첫째 딸 한 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딸이 하나님을 만나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이분도 믿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투병 초기에 딸이 귀국하여서 자신의 교회에서 하는 기초 성경반 교재로 엄마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분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삶을 언제나 당당하게 개척해 오셨던 분이었기에 늘 자신감 있고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췌장암 진단을 받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 깊은 어둠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삶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패배를 내려놓고 어둠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를 볼 때마다 몸은 너무 힘들지만 마음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 속에서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하게 맡길 수 있는 것이구나.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기하 22장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드린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건지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오게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인생의 끝에서 남기는 고백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둠 속에 있는 존재처럼 살아갑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멈추게 됩니다. 움직여야 하는데 한 걸음도 떼지 못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점점 무너지고 무기력해집니다. 다윗 또한 이러한 어둠의 상태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사울을 피해 도망해야 했고 결국에는 적국인 블레셋의 몸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야 할 때 왕궁에 머물러 있다 바세바를 보게 되었고 결국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울며 도망가야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는 방향을 잃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우리라고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의 문제 앞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 앞에서, 상처로 얼룩진 관계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삶을 옥죄어오는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문제도 두렵지만 더 두려운 것은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어둠을 밝히시는 참된 빛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불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고 삶을 이어가게 하는 빛입니다. 주님이 나의 등불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드시고 어두운 인생길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를 돌아보며 그 암담하고 무기력했던 시간을 지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오직 하나님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빛으로 그 어둠을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빛이 생겨라 말씀하시며 아무것도 없는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밝음이 아니라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창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 창조가 그 다윗의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등불이시니 주님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다시 빛을 비추셔서 무너진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의 빛이 세상의 시작이었다면 다윗이 말하는 등불은 그의 인생을 다시 밝히는 빛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둠을 밝히시며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 안에 머물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빛으로 어두운 우리를 비추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더 이상 어둠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죽을 것처럼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으며 아무런 가망이 없어 보이던 그 무기력한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이 달라집니다. 죽을 것 같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주저앉아 있던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다윗처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 나를 어둠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밝히셨다 하여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와주시면이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옆에서 거들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밝히셨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눈앞에 성벽 앞에서 주저앉거나 나를 해치려는 적군 앞에서 숨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붙잡아 아무것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적군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성벽이 낮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달라진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숨는 사람이 아니라 마주서는 사람이 됩니다.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변하였고 나는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고통이라는 고통이 모두 모여 쓰나미처럼 나를 덮쳐왔고 저는 어둠의 맨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어둠이 너무 깊어서 어떤 몸짓도 할 수 없었고 내동댕이 쳐진 그 바닥에서 바짝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멈춤의 시간이 길어졌고 그 자리에 오래 머물다 보니 무기력해졌습니다. 그 무기력은 우울로 이어졌습니다. 희미한 믿음이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라는 생각은 제 마음을 더욱 깊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오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조금씩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빛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점점 커졌고 하나님만 계시면 괜찮다는 생각이 제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빛이 제 안을 온전히 비추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울과 무기력과 싸워야 했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으며 제 안에 단단하게 굳어있던 열등감과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제가 혼자 견디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손을 붙드시고 함께 이끌고 계셨습니다. 마치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안에서 껍질을 쪼을 때 밖에서 어미닭이 함께 쪼아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껍질은 병아리가 스스로 깨야 하듯이 마지막 선택은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빛을 선택하기로 했고 하나님을 제 구원자로 온전히 신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눈에 보이던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제 앞에 놓인 성벽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성벽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힘겹게 한 산을 넘고 나서 또 다른 산 앞에 서며 얼마나 자주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성벽과 마주하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서 저는 더 이상 그 성벽에 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점점 마음을 비추기 시작하자 다시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제 자신을 실패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지쳐있는 사람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존재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피하고 숨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주서게 되었으며 무너지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흔들려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여 성벽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문제도 그대로이고 어둠도 여전히 저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하나님에 있는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두려움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 손을 잡고 성벽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둠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성벽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여전히 주저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성벽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고 문제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성벽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단하길 바랍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을 선택하겠습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등불이시니 주님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지금도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빛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쉽게 멈추고 두려움과 무기력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어둠을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 빛으로 밝히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시고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어둠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멈추었던 삶이 주님 안에서
다시 움직이게 하옵소서. 성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달라짐을 깨닫게 하시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등불이시니 주님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이 고백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빛을 선택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